12장 1절로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소장하고 있던 책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한 몇백 권 되는데 저장할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슬어서 고소가 되다 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또 우리 딸내미가 그냥 보지도 않는 책 치워달라고 그래서 치웠는데 내심 저는 잘 못 버려요. 성격이 주워 오면 주워 오지 잘 못 버리는 성격인데 책을 참 엄청난 책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옛날 그 전도사 시절부터 손으로 필사했던 설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을 쭉 봤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빼곡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야, 참 겁도 없이 내가 설교를 했었구나. 그 당시 설교할 때는 한국에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류가 한국 교회에 쭉 그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류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아마 1970년대 후반부터 아마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번영신학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형교회의 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삼박자 축복 기억하세요? 네. 영혼의 잘됨, 범사의 형통,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이 설교의 주제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황금과 축복을 연결하고 긍정적 사고와 믿음의 선포가 강조되면서 성공에 대한 이 간증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까? 네.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큰 축복을 받는다. 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형통한다. 질병은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등등의 설교들이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복을 좋아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한 사업의 복. 그래서 신앙생활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요. 이 짧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떠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익숙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복의 시작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말씀의 포인트는 이르시되와 가라, 여기에 있습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땅에 관심을 가지죠. 땅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은 땅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면 생사를 안 가립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사실 사이비 이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는 땅. 그렇죠? 이걸 강조하잖아요. 신천지도 14만 4천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가 14만 4천이 들어갈 땅. 그 기득권을 얻어야 된다. 이것으로 유혹을 하죠.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어떤 땅이든지 성도에게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것은 모두 최선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시에 그냥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느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수많은 것들보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힘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완성인 겁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놓을 수는 없어요. 저도 집착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움켜쥐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까지 내려놓는 작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죠, 제가. 부격자 때는 가는 곳마다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수십 배 성공을 이룬 때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저를 보면 너무 좋아서 그냥 저를 붙들고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몰라요. 맞는 부서들마다 막 수백 명씩 되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별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저를 어디다 내보내셨어요? 상미교회 골짜기에. 교인 한 명도 없는 그 골짜기에 저를 던지셨습니다. 그때 우리 의시 목사님이 저를 많이 케어해 주셔서 또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셨는데 담임 목사로서는 별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다 보니까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귀중한 목표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해 매진하다 보니까 별로 인기 없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려놓는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라라고 하는 단어는 레크라고 하는 명령형 단어로 지속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거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죠. 성도는 절대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것들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잘 살다가 안타깝게도 다시 세상의 힘을 향해 달려가곤 하는 것을 왕망 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고개를 돌려서 소돔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소돔을 바라본 이유가 뭘까요? 한 몇 주 뒤에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깊이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삶의 기반이 되는 집과 재산이었을까? 환락과 쾌락에 젖어 있던 소돔의 삶이었을까? 성경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롯의 처는 재산이든 익숙했던 소돔의 삶이든 가장 중요한 마음을 소돔에 두고 나왔다는 겁니다. 소돔을 떠나왔지만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디를 빠져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롯의 처와 같이 심판하신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과 데라는 어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여정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머물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브라함이 화려한 문명의 매력을 버리지 못했고 이방인과 나그네로서의 위험한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미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과 타성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모두 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갈대아우르보다 더 화려하고 더 타락한 도시 문명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삶, 이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 세상에 뿌리를 박지 말고 타락한 도시 문명에서 떠나라고 하셨음에도 아브라함과 데라는 하란의 유혹을 견뎌내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데라가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하고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죽어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면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채찍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의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묻힌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고 하란에 정착하게 했던 데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마자 즉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당신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성경을 보면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 여정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많은 데라를 처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전진할 수 있는 물꼬를 트신다라고 하는 것을 데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2차 행진의 연결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 있지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한 신자가 되어지면 오히려 무신론자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신론자가 오히려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데라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나의 신앙 순례의 길은 자꾸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데라는 속히 죽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행진을 방해하는 더러운 나의 온갖 죄와 세속의 더러움과 내가 집착하고 중독되어져 있는 모든 데라들을 하루속히 털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가볍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데라가 무엇인지 전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라를 찾아서 털어내는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나의 관계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50년이든 60년이든 대라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라를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복이 될지라. 그죠? 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무엇처럼 생각해요? 창고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쌓아두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쌓아두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물은 흐를 때에 살아있는 거죠. 고이면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받기만 하는 교회 성장하지 못해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행복하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열방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부동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땅 자체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신약에서는 그 약속이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이 아니죠. 열방입니다. 더 큰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났고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졌으며 마침내 그 계보를 통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이 사실은 뭐였다고요?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복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해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돈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자체도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를 복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존재하죠. 소금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소금을 넣잖아요. 저도 음식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도 저를 닮아서 음식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주말만 되면 저하고 제 아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양념이 뭐예요? 소금이죠.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꼭 넣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녹이는 것, 소금의 역할이죠. 맛을 내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믿음찬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됐습니까? 40년 다 되잖아요. 네. 내년이면 40년인데, 그런가요? 87년에 아마 개척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못됐나? 아무튼 40년이 다 됐습니다. 얼마만큼의 복이 흘러갔을까요? 아마 많이 흘러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흘러갔을까? 우리 이웃들은 내가 흘려준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 굉장히 거창한, 아주 거창한 캐치플레이입니다. 그죠? 다시 시작하는 거. 그냥 표만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뭔가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불어야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먼저 내 가족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복이 흘러서 그 흘러가는 복을 그들이 받으면서 우리의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시 시작하는 우리 믿음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의 복으로 살며 내가 받은 복을 흘러내리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냥 크게는 아니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 말씀하신 그 복이 나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며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이것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정말 복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복을 흘려보내어 지역사회를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대로 복으로 살며 복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